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10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엉뚱한 데서 주변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신앙 문제, 또 삶의 문제, 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를 엉뚱한 데서 많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 안에서는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해답 이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 삶의 이 신앙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답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큰 빌딩에 방들이 많은 곳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그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 키 하나면은 모든 방들의 문이 창고든지 방이든지 요리실이든지 어디든지 다 열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각양 문제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걸 열어주시고 참 진리로 자유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한 대답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애굽에 종노릇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보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영존하시는 실존자, 영부터 영까지 하나님이신 그분. 이걸 영어로는 I am 그럽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은 이다. 그 안에다 뭘 넣으면 다
거기 나와요. 길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사랑이다, 능력이다, 인내다. 이 가족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돈이다, 치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뭘 나타내느냐? 기독교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실제 생명, 한 분의 인격입니다. 많은 지식, 많은 어떤 것들, 복음적인 그런 책에서 얻은 이론이라도 이 이론으로 나오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야 돼. 나는 이다 하시는 분, 그 이름, 그 인격이, 생명이 내 속에 올 때, 그 체험할 때 내 문제가 풀어집니다. 가족의 문제가 풀어져요. 사업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몸의 문제가 풀어져요. 국가의 문제가 해결돼요. 세계 문제가, 우주 문제가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계속 사도 요한이 그걸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소경의 눈을 떠주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을 그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느냐, 나타내 주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 그 다음에 그분의 역사, 사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얻으라고,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사실은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나타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 안에 들어가셔서 이삭 속에 자신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 속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의 환난, 고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 속에 조성시키시고 그 속에 형상을 이루신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필요해요. 예, 그래야 우리 속에 온전한 신앙이 성립이 되고 삶이 온전히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리키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많은 것들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계속적인 실패, 반역, 부패, 타락, 심판 그런 얘기가 그런 아주 좀 슬픈 인류의 불행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희망의 소망의 빛이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심의 하나님,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 가운데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건 복의 근원이라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르심, 그의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어디에서부터 세상 죄악에서 부르심 받은 받은 무리.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조상이에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교회는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대구가 알을 낳는데요. 수만 마리 알을 낳아요. 많은 알을 낳는데 그 중에 생존하는 알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왔다 지나가는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재적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부른 게 이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부르심, 이게 참 성경에 나타난 생명,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 받는 것, 이게 참 첫걸음,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가장 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냐?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아브라함에게 계속 떠나라 그럽니다. 버려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종교들이, 이 기독교마저도, 현대 기독교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뭘 주시는 분으로, 뭘 자꾸 더해 축복을 플러스의 하나님으로, 플러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마이너스, 자꾸 빼요. 일단 불러내신 다음에 자꾸 마이너스, 떠나라, 버려라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걸 떠나면 잘 떠나는 만큼 참된 복, 이 어떤 이 썩어질 복, 썩어질 양식, 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실제 살아있는 영원한 복, 그걸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비를 죽음 가운데 통해서 데라를 아버지 집을 떠나고 롯을 떠나고 이 애굽 땅을 떠나고 이스마엘을 떠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아브라함이 불러내셔놓고서는 왜 전부 다 떠나? 다 전부 잃어버려요. 전부 다 이걸 버려야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버리는 게 이걸 버릴 때, 이 버려야 될 걸 버릴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내 이 영뿐만 아니라 내 온 인격, 삶, 혼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이 모든 옛 것들을 이걸 버리고 이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이걸 다 버리고 십자가로 다 이걸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그럼 뭘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갓난아이들 같이, 이건 순수한 이 생명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면은 아주 순수한 생명이 돼요. 사모하게 돼, 하나님의 것을.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모유와 같은 젖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엘샤다이, 그 어머니가 모든 영양분, 모든 풍부한 것들을, 전염병을 예방시키고 그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 그 젖을 공급하듯이 그 공급하는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어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될 때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 삶에, 내 이 마음, 내 혼, 정신, 삶, 이 구원,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여기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버려라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르거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거듭났으면, 참 거듭난 신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속에 뭔가 갈구가 있어요. 사슴이 내 물차기 갈급한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목말아.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에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물, 골 한 그릇 마신 거예요. 야, 그 마셔도 영원한 속죄와 기쁨과, 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그 한 모금 마신 거예요. 그 끝이 아닙니다. 맛보았으면 이젠 이르도록, 점점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강물이 되도록, 내 안에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그걸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과정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사닥다리, 이 세상에서부터 뭘 구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하고 그 먹을수록 목마르잖아요. 잡을수록 흙것이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오직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 이 광야 이 참 눈물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그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듯이 오직 그런 기도의 그 줄을 매일매일 이 기도의 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기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들을 닫고, 요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코로나가 참 불편하고 참 괴롭지만은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다른 데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기도의 사닥다리,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 매일 먹고 마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이 먹고 마시는 경험, 거기서만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저희 육은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것을 찾아요. 뭔가 주님의 그게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니라. 뭘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 것들, 재물,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자꾸 끊어버리고 떠나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훈련을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자신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좀 육신이 참 괴로울지라도 이거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내 안에 말씀하실 때 놀라운 빛이, 자유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가운데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신 다음에 이제 점점 사모하고 참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점점 자라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 아브라함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바로 99세, 100세 이삭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대표적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렵다 하시면 봤잖아요. 야,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니라. 놀라운 의를 입지만은 너 자손 내게 이 자손을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그렇지만 이삭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99세,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죽음이죠. 자기의 종말. 여러분 거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100세에 이삭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려라, 떠나라, 왜 이런 게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내게, 내 몸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버리면은 어느 날 99세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게 오면은 이삭이 선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오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그냥 은혜를 받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 자신에게 전부 부인하고
끝났다 나는 사형 선고 내릴 때 99세 그게 100세 이삭이 선물로 오고 이삭을 그때 비로소 바칠 수 있어요. 부활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선물로 오는 것인데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 주님과 관련이 있죠. 자, 이 이삭은 구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완성. 첫 번째 창조에서 모든 걸 완전하게 창조하셨더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걸 다 완성했듯이 주님은 우리 사람 타락된 이 문제투성이, 이 악의 존재 자체가 이 악이야, 죄예요. 죽음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 이제 주님께서 참 이 문제를 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 중국의 어떤 와치만 목사님, 앉으라, 행하라, 서라, 앉아라, 앉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근데 앉으면 그 고로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그랬어요? 위에 걸 찾아라. 거기는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왜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공고를 했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부활한다. 그 예수 안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걸 찾아라. 그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 온 삶이, 마음이 쉼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을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혼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럴 때만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멍에가 가벼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엔 세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자체가 세상인데. 내 자체가 이 악이, 이 거짓된 것이, 이 혼돈된 것이 괴물이 하나 여기 하나 앉아가지고서 계속 나를 잡아당기는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제 너희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자꾸 내가 원치 않냐는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 난 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서쪽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매일매일 펑펑 져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늘 여러분 그걸 철저히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좀 눈을 열어서 이거 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이 눈이 띄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승리의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부활 거룩한 권능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미 들어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보게 해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선악과의 생명이 끝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거짓된 생명, 사탄의 생명, 내가 주인된 생명, 매일매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다 끌어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끝납니다.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보호자가 내 안에 건설이 되고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나타낸 그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예수 안님이 주어진 생명, 그걸 누리는, 그 안에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분에게 접촉하는 참 자유와 온전한 기쁨과,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 제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믿음으로 받아, 깨달음으로, 진리의 빛이 내 눈이 열릴 때 보면 내 것이 돼요. 진리의 세계는 보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쌓여진 모든 은혜, 그 죽음과 부활과 보혈과 그 보호자의 모든 권능들, 그 사랑, 능력이, 지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로 전달될 때, 내가 체험할 때 그 영광이에요. 이런 걸 내게 주셨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흙으로 된, 이 죄로 가득 찬 이 죄인인 나에게 주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내가 알고 있던 부분적으로 받았던 경험들, 어떤 축복들, 어떤 이 지식들, 이론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오직 이 주님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들어가는 길을 도와주는 게 오늘 그 길을 우리 속에 체험적으로 역사하게 하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과 관련 있죠.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를, 하나님 난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실제적인 천국을, 실제적인 누림을, 실제적인 그 생명 참을 내 안에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 창세기 우리 3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구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는요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별로 말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책망도 별로 안 하셨어요. 큰 잘못을 해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책망이라도 좀 하고
야단이나 쳐 왜 그렇게 했냐 그럴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 그 땅을 네게 주리라.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많은 환난, 훈련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징계를, 훈련을 통해서 깨어져 나가요. 예? 그 야곱의 그 아주 이 못된 본성, 이 아담의 본성,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그 본성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죽음을 계속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야곱에게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세요. 너 원수가 집안 시꾸리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내게 옵니다. 야곱에게 계속 다가와서 그를 타격하고 또 때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질그릇 조각이 깨져서 하나님 손에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까지, 죽음 끝에 이 죽음이 와야, 그게 야복강에서 이루어졌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 죽음이 올 때, 이 타격을 받을 때, 이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해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으면,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해요. 우리 매일 겪는 경험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전세가 떨어요. 수없이 죽어나가요. 야, 이게 뭐냐, 이냐. 하나님이 손길이 시작이 됐죠. 애굽에서처럼 이상 기온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똑같은 고난이, 죽음이 와도, 이런 그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세상 이 믿음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침몰돼요. 절망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런데 분명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교인이 아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 그리스도 모신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이 오면 처음엔 죽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이 속에 막 절망, 원망,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여기서 예수 생명이 완전히 죽음 속에 오면 이 사망의 이 모든 세력이, 환난들이 내 속에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나사로처럼 죽었나이다. 문을 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부활이신 주님,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분이에요.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어려울 때, 구덩이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의심이 올 때, 두려울 때 이 승리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끙끙대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담 아래 돌아오며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여러분과 저가 원래 야곱이죠. 간사한 자예요. 예?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내놓을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연합이 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바로 내 죽음이로구나, 내 부활이로구나, 오늘 성령으로 언약을 발라서 이 속에 믿음으로 연합되고 깨닫고 내 안에 누리게 될 때, 이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황태자다 이제. 너는 이제 저 패배자가 아니요, 비록 너는 진흙이지만은 아주 비천한 그런 이 시험이 지고 이 죄악에 묶였던 죄의 종이었던 너희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창조, 새 생명, 바로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존재, 예수의 존재, 예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오늘 그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환난이 고난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당시에는 참 괴롭고 이 육신은 참 싫지만은, 근데 그걸로 연단되고 깨어져서 십자가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형성될 때, 변화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오늘 거기에만 참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승리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조성이,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 껍데기요, 오늘 장갑이요, 오늘 손이 되신 참 형상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놀라운 영광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론이 아니요, 그냥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요, 실제로 내 죽음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찾아오셔서 너희 이스라엘이라, 이런 그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부르시고 여기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형상을 통해 창조,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오늘 비로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이 고난이,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오히려 그 속에서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이름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차게 찬송하고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참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면에서 축복이죠. 나는 전능한,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하고 번성해요. 이 생명의 풍성함 누리는 거예요. 실제 누림. 이삭이 실제 내 속에 오는 것. 오늘 내 안에 실제 누리는 삶. 오늘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온전한 축복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 놓고 뭐예요?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깨지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지면 이 선악과의 생명이 깨지면, 내 개인의 이기적인 이 아담의 생명이 깨지면은 누구만 남습니까? 생명 과실이신 예수 한 분 남잖아요.
꼭 예수 한 분 남는 그 예수가 오늘 여기 한 100여 명 모였을지라도 전부 100명이 아니요 한 명이에요.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전파된, 그게 전도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해라, 교훈이 아니요, 도덕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깨지고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과 오셔서 풍성이 넘쳐 흐르면은 그 예수가 나가서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나가서 내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할 것입니다. 국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 하나님의 왕국.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은 이런 신부를 찾고 계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이 지혜로운 신부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가 이 교회가 돼서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120명 문도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오순절날 오늘 새로운 주의 성령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온 민족 나가서 모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우리 여러분과 저 이 교회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하는 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는데 부르시고 그리고 떠나라, 죽어라. 그 날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 잃어버릴 때에 그리스도를 얻더라. 새로운 그리스도, 풍성한 그리스도,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내가 기업으로 받더라.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리더라. 내 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더라. 이런 사람만이, 이런 교회만이 야곱처럼 축복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야곱 얼마나 참 그 노년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변화된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 온 세계 제국의 제왕인 바로를 축복해 줬잖아요.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위치. 오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걸 이루신 앉아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그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기둥을 세워야. 이건 기둥, 돌. 이건 자기 자신을 말하죠. 주님, 내가 이제 노력하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붙잡던 것, 이거 다 헛것이었습니다. 저 이거 다 이제 놓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계속 기둥을 세우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깨닫고 이걸 정으로 쪼지 말고 내 부패된, 내 거짓된, 모순된 내 모습, 문제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 돌기둥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그 위에 전제물이 보여져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날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전장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참 혼의 구원에 99세임을 깨닫고 이삭의 하나님 앉으라 쉬라 그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환난 고난 이 사랑의 채찍질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셔서 영의 아버지께,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복종하거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시고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나, 아담 안에 타락돼서 완전히 죽음 속에 있던 나를 건져주셔서 불러주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로 새롭도다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아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을, 주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